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비슷하진 않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나하고 연관질 만한 인물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요나가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다음 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거냐면은 요나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경우 갔죠. 니느웨 가라고 다시 들어 도망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끌고 가서 했지만은 끝내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일도 완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다 선포를 해서 그 민족을 회개시키라고 했는데 회개가 됐어요. 물론 그 사람은 3일 일을 할 거를 되게 설렁설렁 하루 만에 끝내버렸지만 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 집착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기적도 많이 보고 하나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박넝쿨이 시들자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런 허약하고 어쩌면은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요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 못해요.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면 하고 안 편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억지로 일을 해요. 어차피 이제 내가 한 일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서 그냥 따라만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예예요. 물론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힘든 일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안 될 게 된 일도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고 힘든 일을 잘 지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충성되거나 훌륭한 일꾼이 아니었지만은 불평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이 온 방법으로 쓰실 때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또 다른 방면을 느낀 게 요나같이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갖다가 쓰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는 사울 같은 경우나 모세, 그것도 안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안 해서 아니면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안 했을 경우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는 걸 봤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경우 딱 잘라버렸을 때는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요나처럼 기회를 또 주고 억지로 흔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위안되는 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울이나 모세 아니면 그 아내냐 삽비라 그런 경우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때 그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끝까지 하나님 같이 있다면은 그 완성되는 걸 같이 즐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은 끝까지 하실 것이고 또 저희가 저희 능력껏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들 어쩌면 저희 뜻 때문에 안 된 것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써보는 게 처음이라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 교회 이전하고 처음 올라왔는데 교회 이전하고 이제 시스템 정리하고 뭐 라이팅 잘 되고 제가 좋아하는 스누피입니다. 시스템이 조금 안정되고 이제 뭐 에러가 조금 없으니까 바로 저희 악덕 업주이신 목사님께서 이젠 딴 거 하라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Am I Cool Guy? 네. 아유, 물도 주시고. 자, Cool Guy. 어떻게 보면 저희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그냥 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 교회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메인 시스템. 주일 예배, 메인 예배 있고요. 어린이 예배 있고요. 저는 주일 학교라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중에도 학교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학교 가야 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라고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금요일 격주로 청년부 예배 있고요. 참고로 이번 주에 금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연극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이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기도회 있고요. 기도회는 조금 더 자유롭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매주 아무 날 셀 리더가 정하는 날 셀 모임이 있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 조직입니다. 목사님 1명, 전도사님 1명, 셀 리더 다수, 교회 운영 리더들 다수, 교회 운영팀들, 예배부 안내부, 회계부, 찬양부 등등이 있고요. 찬양부엔 싱어팀이 있고 악기팀이 있고 사운드 담당, 조명 담당, 미디어 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지만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요. 시스템이 잘 정리가 되어 가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고 교회가 성장할까요?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조직이 잘 갖춰지고 사람들이 예배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과연 성장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확장될까요? 저도 대답 못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합니다. 근데 시스템을 잘 도입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엔 시스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최선입니까? 자,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 회사의 CEO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제 모든 가정에, 웬만한 가정에는 애플 제품이 하나씩은 다 있죠. 여러분이 안 쓰시더라도 여러분 애들이 쓰시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이패드 2가 나오자마자 아이패드 1 고장났다고 다 제 책임이라고, 하나 사내라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자, 고장났으면 아이패드 1을 다시 사달라고 그래야지 왜 2를 사달라고 하십니까? 자, 그 CEO에게, 이 스티브 잡스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서, 즉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티브 잡스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그것은 마치 쿨하지 않은 사람이 쿨한 척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회사를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어느 회사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쿨하지 않은 사람이 쿨한 척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쿨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가끔 요즘 케이블 TV나 미국 방송이나 보면 좀 거시기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싹 변신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한 3개월 동안 가족을 못 보게 합니다. 가족 친구 3개월 동안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인간을 도배해서 겉모양 싹 바꿔놓습니다.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옷 모양 다 바꿔주고 3개월 동안 살 빼게 하고 운동 무지하게 시키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커튼이 딱 열리면서 커튼 뒤에서 쫙 나오면 관중이 오버하면서 막 와 그러죠.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봤습니다. 근데 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 2달 뒤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약간 간지나게 하는 그 스타일들을 돌아가기 어려워하는 이유.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 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쿨하게 하려고 꾸몄는데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은 전혀 쿨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조직이 아무리 겉모습을 쿨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면 조직은 결코 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사는 참 쿨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정부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보셨습니까? 저는 성대묘사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쿨한 사람은 쿨해야 쿨한 겁니다. 그 속이 쿨해야 되고, 이 쿨하다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쿨하다는 건 우리가 딱 봤을 때 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쿨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쿨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혹은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이 돌아올 때 그냥 It's okay 할 수 있는 사람은 쿨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에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동안에는 크리스찬이라 안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자그마치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야 비로소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요점 정리 안 해드립니다. 못합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나? 여러분이 읽고 보시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싶습니다. 대신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이고 그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뒷담화가 이렇게 풍성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셀은 어떻습니까? 셀에 가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납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뻥치는 거죠. 그걸 보고 포크에서는 뻥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답게 안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시겠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대답 못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 역시 뻥카입니다. 거짓말이죠. 크리스찬이 되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옷을 먼저 바꿉니다.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요, 미용실 가서 좀 볶아보기도 하고 풀러보기도 했는데 대부분 성공 못합니다. 열심히 하셔도 별 소용없으니까요,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마음을 못 바꾸셔서 자꾸 독설이 나오네요, 앞에서. 자,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법.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보여주세요. 복음을 알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복음을 알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을 바꾸는 힘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키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글자가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9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는 거고,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이루려고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순종입니다. 이 약속의 주된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를 테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줄 테니까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그 속박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까? 되게 대단한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너희가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들으셨습니다. 들은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거부하시건 받아들이시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못 들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듣고 거부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신발과 옷을 털고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저는 제 옷을 털고 떠나야 됩니다. 비가 와서 안 떠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걸 알아야겠죠. 성경에서는 자꾸 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하실 분 많죠. 뭐 원죄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도 해당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입니다.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 또한 몇 가지가 해당되고 좀 많이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사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말씀에서 딱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가 사형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형수예요. 근데 이 사형수들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형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간혹 죽는 일이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사형수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대신 사형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친구,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형무소에서 내일이면 사형대에 올라갈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대신 올라갈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 또한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첫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이 뭔지 들으셨고 여러분이 왜 죄인인지 여러분도 동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고방식을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가 안 믿겠다 믿겠다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시면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고 이 복음의 정수를 들으셨고 이 진리를 들으셨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로 하나님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이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이건 못 믿겠어, 이건 아니야 라고 커트해버리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로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못 생기게 여러분 스스로가 막고 계신 겁니다. 선물은요, 선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이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건데 주는 사람 손에서 옛다 그러고 넘겨주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선물 받겠습니다, 내가 그 선물 내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세요 그랬을 때 넘겨주는 겁니다. 주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어드리세요. 근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에다가 껴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 하면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복음은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삶이다. 복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삶이다.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본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내 자신을 믿고 가시면 무너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 여러분이 성경에서 내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놓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쫓아가거나 나쁜 놈을 쫓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탄을 보통 나쁜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그렇게 주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해라, 피터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라 라고 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프란체스카 목사님도 못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한테 가끔 못되게 굴죠. 성경에 못되게 굴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데 제가 쫓아가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침례는 세례와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너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형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대에 오르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거를 인정하는 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나와 연관이 있으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거다. 아니더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내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어디 가서 저도 모르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3번 다 안 오시더군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그냥 사람이구나.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났더니 와이프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오시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비슷하니까 결혼하겠죠? 자, 여러분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실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쿨해집니다. 그렇죠. 쿨해져요. 저같이 쿨해집니다. 인정 안 하시는 얼굴 못 쳐다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죄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에 포커스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아무리 우리가 다 읊어봐야, 다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못 제거합니다. 제 몸속에서 어떻게 다 제거해냅니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만 포커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열매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해야 될 것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복음을 들으셨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어떠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의 죄는 뭔지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믿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로마서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고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건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은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읽어보세요. 구약은 안 읽으셔도 돼요. 신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게 되십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답게 사는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결과물이 저 성령의 열매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나가서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그럴 때가 올 때까지 계속 용서받으시고 또 계속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복음에 대해 몰랐다. 난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랐다. 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랐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지금 여러분 들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세요. 거저 받으세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형당하셨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답게 사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거, 인정하지 않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거,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다 하나님께 들고 제가 기도할 거리를 던져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